어떤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성경과 천부경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과 천부경. 성경은 순수 예수의 12 제자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총망라해서 적어놓은 기록물이 성경인 것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법을 설파했고, 설파한 법이 12 제자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 경험치를 적어 놓은 게 성경이고, 성경이 오늘날 그 개신교의 기본 교리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미 결론 지어진 거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진정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삼라만상 인간 세상 업그레이드 시대까지는 지금까지 성경이 해석을 해왔어요. 진정한 대자연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빛의 차원으로서 빛의 자식이 어떻게 할 때 빛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온 게 성경이고, 인간의 논리로서 모두가 자리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자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의 법을 따르고 나의 행위를 다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서 내 옆에 있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삼라만상 인간 세상, 지금까지는 성경이 해석해 왔고, 업그레이드 시대부터는 천부경이 해석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문자로 써내려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고, 그 가지 서양에 있는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천부경은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묘양산 석벽본에 있는데 최치원이 묘양산 석벽본에 있는 그 천부경을 끄집어냈다. 그러면 그 묘양산 석벽본 그 동굴 안에 있는 81자의 그 글은 누가 적어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 우리말은 우리말로서 전해지는 게 그 81자의 천부경에 순수 문자로서 적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문자는 부분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순수 우리말은 전체를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과연 81자, 이 천부, 이 가르침은 누가 내린 것인가? 대자연, 하나님이 내렸다고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시대에 하나님, 천부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보냈던 그 상자에게 말로서 전해줬고, 말로서 전해진 걸 문자화시켜 묘양산 석벽본에 내려온 것이고, 그게 크게 이슈가 된 때가 언제예요? 1988년 전후로 천부경이 막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통해? 아날로그 베이비부머를 통해. 딱 1988년이 아날로그 그 세대가 정확히 기성세대의 핵심이 될 때예요. 36살. 그때부터 천부경을 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뭐 독립을 위해 어떤 단체가 먼저 왔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지금까지 그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해 보관을 해온 것이고, 진정한 해석은 1988년 전후로 만지기 시작한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를 통해 81자의 천부경 해석이 진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천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천지상중하 뿌리망통가지.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 천부경은 선순환에 대한 가르침이 내려왔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가르침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해석을 바로 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천부경이 해석해 나갈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육생살이 봉인 해제가 되어야 할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육생살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봉인이 해제돼야지. 그 육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인생인 것 마냥 심의 논리로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무라일체를 논하고 무의자연을 논하면서 우리는 그 육생의 개념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선해야 할 일이 육건사, 육생살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는 그래요? 미력, 수력, 그걸로 농업, 그렇게. 그게 육생인 것이에요. 내 육을 안정을 시킬 때만이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가 인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인기가 있니 없니, 영혼은 있니 없니, 윤회는 있니 없니 따지고 들어가는 통에 말을 꺼내기가 참 답답해요. 육생살이. 동물은 육생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여겼던 인간이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왔던 그때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1988년까지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 물론 육생의 물질의 문명을 이루어왔으나 심의 논리로 인해 이 진정한 자유를 억압해 왔고, 물질로서 먹을 것으로서 위에 있는 상층이 중하층을 멱살이 잡고 뒤흔들었으니 선순환의 개념이 어찌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육생살이 동물, 심의 논리, 이 동물들은 선순환의 개념이 없어요. 영혼만이 선순환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육생살이 물질 문명이 그렇다면 지향하는 곳이 어디일까? 육생살이 물질 문명 삼라만상 끝 못 갑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인육에 갇혀 살아가는 만큼의 인간은 물질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물질을 쓰고 살아간다. 과연 이 인육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까? 인육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제가 법문을 할 때 그랬죠. 이 우주는 시공의 공간이 아니라 빛의 공간이라. 음양 차원의 빛의 공간, 그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해 때가 되면 이 인육은
생로병사를 통해 갖고 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거야. 육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빛보다 빨리 그 통과를 하겠어. 하지만 인육을 벗은 인기는 빛보다 더 빨리 가. 비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가갖고 인간이 최후의 보루로 그 보았던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게 인간의 삶인가. 삼라만상의 끝은 못 가요.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법칙과 인식은 절로 알게 되어 있다. 그 인육의 물질을 쓰면 모든 법칙이 작용을 해서 방정식이 마련이 되어 지식적 차원으로 모든 물리의 법칙을 풀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계예요. 비물질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지식의 차원이고 지식의 한계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 물질 문명을 높이 오르겠지만 인육의 발전은 인기를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기의 세포 인육의 발전은 청기의 원소 인기를 위한 것이라 같이 두 개가 같이 진화 발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인육이 발전하고 인기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런 이들 있습니다. 그런 이들 삶은 참 이로 말할 수 없이 천대받는 것이고 인기는 발전했는데 인육을 발전하지 못하면 그런 이들 삶 또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인기는 발전했는데 인육의 발전이 그 뒤를 받쳐주지 못하는 이가 누구예요? 요즘에 현대 물리학자 저 세상으로 간 이 있잖아. 스티븐 호킹. 이제 좀 이해가 가셔요? 그리고 인육이 발전했는데 인기가 발전하지 못하면 덩치는 커. 우리는 그런 이들 둔바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이들. 그래서 그 삶 또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기와 인육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육색물질 문명도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여기도 정점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을 찾아 이 물질 속에 인간이 행복을 느낄까? 물론 육생량 물질로 만나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없다면 우리는 몰라요. 달나라에 가갖고 거기에서 생활해 보겠다. 거기에 삶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유로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구속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자유롭지 못할까? 그래서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 주어진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자유를 찾기 위한 것에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발현해갖고 이 지구, 이처럼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사방을 통해 사계가 뚜렷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걸 놔두고 우주 밖에 이상한 행성에 도달해 거기에 살겠다고. 거기가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하며 그 얼마나 암울한 곳인지를 몰라요. 또 거기에 감옥처럼 집을 지어지고 그 안에서 구속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질리고 물리고 실증내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인간은 좀만 지나면 그 일으키는 형상이 질리고 물리고 실증을 내요.
아무리 화려하게 달에도 지어놓고 혹성에서 지어놓고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지어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환경에 물리고 질리고 실증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꾸 3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운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 기운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버려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 곳은 지구예요. 그래, 법칙과 인식은 절로 알게 되어 있다. 지식은 암으로, 안다는 것으로 절로 쌓여 생겨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어진 것이다. 찾아 써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숱하게 노력을 했어. 그때가 있는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인간은 그 지식을 일으키기 위한 육생물질 문명을 쌓아왔고, 성인이 되기 위해 일정한 물질의 법칙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그 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에요. 지금은 성인이라 습득한 지식은 말만 바뀌고 법칙만 약간씩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쓰임을 다하는 그 정신량이 없다라면 그것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지혜를 발현하지 못한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식 쌓는 것은 도시의 한복판에 교육기관을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이 세워놓은 지식을 통해 내가 그를 통해 나의 암을 조금 밝혀내가는 게 지식 차원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해 나갈 때 더불어 쓸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찾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를 찾아 쓰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이고, 이 지혜가 무엇이에요? 어버이의 사랑인 것이죠. 도는 왜 닦아요? 어버이의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 도를 닦았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천지 어버이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천지 어버이를 알지 못하면 도 닦는 모든 일이 백해무익할 것이라. 그래서 인격신에 매달린 모든 삶들은 그리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는 길이고 그 길은 무구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 자기식, 인기의 식, 육을 쓰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자기식, 자기각을 만들어요. 자기의 각은 욕심을 쌓는 것이고 그 욕심이 욕망을 낳는데, 하지만 욕망은 자기 각에 갇혀 자유의지마저 결박시킨다는 것이죠. 더더욱 나의 삶을 내가 옥죄어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를 갈망한다 하면서 자기 생명마저 어렵게 만들고 자기의 행동 반경마저 좁게 만들어 버려요. 자유로워야죠. 도는 햇빛처럼 자유롭기 위해 누구에게나 사랑을 내리기 위해 닿는 게 도다.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나의 구속력만 더 생겨난다면 너의 욕심으로 인격 신에 의해 결박을 당해 그 고리에 걸려 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도를 닦으면서 왜 스스로를 결박시켜? 그 자유의지마저 결박을 시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천지 대자연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에요.